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서부터 읽습니다. 7절서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종의 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성경적인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명의 증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의 증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 두 증인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과 무저갱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크게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 두 증인이 실패하고 말죠. 전쟁에서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죽임을 당하면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죽임당한 두 증인을 큰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시체를 버리고 나서 이 시체를 땅에 묻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그 죽은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죽었던 선지자에게 두 증인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오니까 다시 부활하는 거죠. 부활한 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내게 올라오라라고 말씀하니까 두 증인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는 큰 지진이 났는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7천 명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곳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척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앞에 총 7개 중에서 4개의 화를 구분했고 마지막 3개의 화를 따로 구분했는데 이제 두 번째 화, 그러니까 총 6번째 화가 끝났더라라고 하면서 다음 시간에 7번째 화,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오는 사건으로 나가기 위한 바로 직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을 때 종말은 언제 오느냐라고 했을 때 날짜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날짜는 모르지만 종말은 분명히 7번째 인이 띄어질 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번째 대접의 재앙이 임할 때, 그러니까 총 7개의 재앙들이 있는데 그 7번째가 오면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을 할 때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 그래서 총 21이라고 하는 숫자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 보시신학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개 인이나 7개 나팔이나 7개 대접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총 7개를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전반부를 4개의 화로 구분을 했고 후반부를 3개의 화로 구분을 했다고요. 근데 전반부에 4개의 화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후반부에 남아있는 3개의 화가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후반부 3개의 화 중에서 두 번째 화가 끝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바로 지금 7번째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경고성으로 들으면 마지막 경고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어떤 예언들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 예언들이 적혀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너 이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야단 맞는다, 멸망당한다, 저주받는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내용을 읽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복을 받는다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신다, 우리를 향해서 어떤 책망을 하신다, 야단을 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 안에 분명히 여기 청중이 있지만 이 청중 안에 택한 자가 있고 그냥 청중으로 있다가 물러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5절로 가시면 동일한 것으로 저주를 하시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명령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대상이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러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오해가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말씀한다. 아니요, 성경은 세상의 사람들에겐 관심조차가 없어요. 성경은 오로지 누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초청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왜? 지금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재앙이 오는데 지금 6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경고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 일부러 만들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것을 역어로 해석을 해서 단어를 쓸 때 바로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무저갱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올라와서 무엇을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일부러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냈어요. 왜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단이 싸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로 더 무저갱으로 끌고 가 자기들과 동일하게 저주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뭐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던 예수 믿는 사람이 져버려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죽은 그 자들을 무덤에다가 갖다 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냥 큰 성에 놀림거리로 사람들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성이라고 할 때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여기 오늘 우리 성경처럼 크다라고 하는 번역도 있지만 또 하나는 능력이 많다 이렇게도 그 해석이 돼요. 그리고 성이다라고 하는 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 그 도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메가스라고 하는 큰 성이라고 하는 능력이 많은 성이라고 해석을 할 때는 성경에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다고요.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시온성으로도 표현되어지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곳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큰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증인들의 시체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 버렸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왜 버렸느냐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사단은 외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은 애굽은 예수를 죽이는 장소는 외부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큰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죽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보세요. 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8절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네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네가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네가 소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되게 두려운 말씀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연구한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그들의 손에 메시아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백성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이 땅에서 함부로 여기는 장소가 어디면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가장 영적으로 사단 짓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사탄 짓을 했고 네가 소돔이고 네가 고모라고 네가 애굽이고 네가 예수를 죽였던 골고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 들었지? 들은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 교회 안에 있더라. 우리 가정 안에 있더라. 내 심령 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은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사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사건을 우리가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누구라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던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때 이 말씀을 하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결코 그 일이 주님 앞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메시아 되신 당신을 막아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평가가 뭐예요? 23절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져야지만 내가 1등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빨리 십자가에도 못 박혀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빨리 돌아가십시오라고 박수 치자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섬기고 있는 부모가, 내가 섬기고 있는 메시아, 내가 섬기고 있는 랍비가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의 죽음을 막아야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그거 다 커버해 드리게. 이게 어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더 예쁜 말 아닌가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앞에 딱 나서서 내가 목사님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목사님 내가 막아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기뻐하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잘 됐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빨리빨리 죽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하여서 던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되어버립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가 자기의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던진 말인데 왜 사단이 되어지나고요? 그건 오늘 성경을 보면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시작, 다 같이 읽을게. 시작. 너는 내가 딱 구분이 뭐예요? 사단이 되고 사단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내가 예쁜 말을 던졌느냐,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 말을 던졌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되고 사단이 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가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열심과 열정을 내었을 때 그것은 사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분명히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마음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뭐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는 사단이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들에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름다운 말이 됐던 그것이 어떤 말이 됐던 간에 무엇을 해요? 성령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 될지라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평가는 네가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면 그것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내 심성이 깨끗하다, 내 심성이 착하다, 내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성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는 온유한 것 같고 나는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성경의 평가는 네가 바로 사단이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성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실패할 수 있고 실패되어질 때 우리는 소돔이 되어지고 애굽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골고다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한 것 같았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쓴 것 같았는데 주님의 평가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바로 육체의 소욕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 서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운함이에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 서면 여러분을 볼 때 왜 집사님 저 모양으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저분은 저렇게 할까? 이렇게 평가되면서 속상함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강단에 섰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왜 저럴까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소욕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때는 모든 걸 감싸려고 그래요.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들이 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내 육신이 갖고 있는 욕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똑똑한 것 같고 그것이 바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첫 월상 예배 드리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엇만 남게 되면 날카로운 논리만 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들마다 다 부정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달란트라고 생각했어요. 척 보면 분석이 되는 거예요. 저거 원인이 뭐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달란트가 아니라 내 이성이 살아서 날카롭게 칼질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쳐다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척 보는 순간에 모든 게 판단되어집니까? 그러면 사실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이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날카로움이 살아있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고집이 세지기 시작해요. 내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되어진다고요. 육신의 소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제대로 안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영적 싸움,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거나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영적 싸움이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영적 싸움의 기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4장 이하에서 쭉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기류가 있어요. 이 영적 기류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영적 기류가 뭐냐면 남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느냐 감추지 않느냐가 마지막 때는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오늘 성경 한번 다시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9절에 큰 성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살았는데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왜 큰 성에 버려졌느냐면 지금 그 백성들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장사 지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장사 지내지 못하게 했느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선지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냈다. 서로 기뻐하면서 예물을 주고받아서 야, 쟤 잘 죽었대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나라는 장례 문화를 할 때에 이미 유교적인 사상이 딱 저변에 깔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장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잖아요. 옛날 분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날 우리 안에 들어왔던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유교 문화도 아니잖아요. 화장을 하는 것은 불교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국은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화장 문화가 들어올 때에 정부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땅덩어리가 적다는 거였잖아요. 땅이 적으니까 이제는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홍보를 했을 때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지금 매장하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화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해요.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결혼식 하니까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주례했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축복기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오는 게 뭐냐면 패백이에요. 그죠? 근데 패백할 때 여러분들 패백 닭 보셨죠? 닭 예쁘게 꾸며놓고 부모님들이 뭐 하셔요? 며느리에게 밤 대충 훌쩍 던져주잖아요. 아들 딸 잘 나으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예식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기독교식인 거죠? 아들 딸 잘나라고 밤 대충 훌쩍 던져주면서 이게 기독교식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 거죠.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만 하면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문화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독교 이 장례 문화도 그렇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 문화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장례 문화를 경험을 하면서 극도로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무덤에 묻히지 않고 길가에 버리는 거.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화장하는 일이에요. 화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전사를 당해요. 목이 배임받아 가지고 지금 목이 없는 시체잖아요. 그런데 이 시체를 기브아 사람들이 그 화장을 시킨다. 그런데 화장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안 썼느냐면 의도성을 가지고 안 쓴 거예요. 왜?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목이 없는 그 몸통을 가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 일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치욕스러움을 경험하기 때 성경의 저자가 화장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세 번째로 장례 문화에서 가장 치욕적인 게 뭐냐면 우리 열조, 그러니까 조상묘들이 있잖아요. 조상님들이 있는 그 묘에 선산에 같이 묻히지 못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의 이야기를 쭉 보면 열조와 함께 묻혔더라, 열조와 함께 묻혔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의 죽음이 기념되어졌다는 거, 업적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열조야 묻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다 악인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치욕스러운 게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묻히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28장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네가 저주받을 거다. 저주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와요? 시체가 짐승과 새의 밥이 된다는 얘기는 무덤 속에 못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오는 저주, 그 부끄러움이 뭐냐? 땅에 묻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총 9개 왕조 19명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근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신을 그 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국교로 삼았던 우상 숭배의 신봉자였다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우리식으로 국가에서 녹을 주면서 바알 숭배자들을 키웠던 거거든요.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세벨이 어떻게 죽느냐면, 그를 죽이려고 에후가 가서 왕궁에 있는데 그 이세벨을 던져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세벨을 궁궐에 있는 사람이 창밖으로 던져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거든요. 예후가 나중에 그 이세벨을 무덤에다가 묻어주기 위해서 그의 시체를 찾아다가 묻어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요.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이 이세벨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의 그 시체는 절대로 땅에 묻히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죠. 찾지 않았군요. 여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세벨이 죽을 때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 철저하게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주받은 자의 상징을 무덤에 묻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그 두 증인을 예루살렘 그 성의 길가에다가 놓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든 흙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는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다는 얘기는 부끄러운 거거든요. 내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근원이 되는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거리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엄청난 치욕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선지자를 어떻게 이 치욕의 부끄러움 속에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9장 21절을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서 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갈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폭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덮고 있었던 게 있어요.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옷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면 제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니 이렇게 폭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봐요? 아들이었던 함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함이 이 얘기를 두 아들 형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할 때, 이 알리메라고 하는 단어도 폭로하다는 단어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단어라고 똑같은 우리 한국말로는 폭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조금 전에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라고 할 때의 폭로는 내가 감추고 있었던 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알렸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꽁꽁 숨기고 싶은 비밀을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들춰내서 폭로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알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이 지금 무엇을 봤어요?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봤어요. 그냥 어떤 육체적인 것을 봤다가 아니라, 인간은 다 부끄러움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내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할 수 있나요? 왜요? 나만 갖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런데 감추고 싶은 그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남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거를 일부러 찾아가서 해쳐서 파헤쳐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들추어낸다, 폭로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간이 연약하여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죽음을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느냐. 그런데 그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길바닥에 던져놓고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들추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마지막 종말의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쫓겨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3장 21절을 보시면,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지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일부러 행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일부러 가죽옷을 만들어 내 행위를 투자해서 감추어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오픈되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왜? 쫓겨나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면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내가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 아사하여서 일부러 감추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일부러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어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려고 하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 저주받는 자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그것을 해쳐서 폭로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보면은요, 세상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개독교라고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욕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치부를 누가 얘기했느냐고요. 명성교회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도 많이 회자됐던 거 알잖아요. 그 명성교회의 치부를 누가 얘기했느냐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얘기했다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치부를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폭로했다고요. 한국 교회의 치부를 믿지 않는 스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불교인들이 들어와가서 파헤친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그 교회의 가장 중직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폭로가 되어졌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픈했어요. 그 오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진 게 뭐가 있어요? 명성교회가 치유가 됐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치유가 됐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교회가 치유가 되어 그 치부들이 다 상처가 아물었나요?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건들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개독교 되어진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단짓을 했기 때문에,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무엇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부 다 들추어냈다고요. 마치 아버지 노아의 연약함을 함이 다 들추어낸 것처럼요. 마지막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교회가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교회가 연약하다는 거 아신다고요. 왜?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 많은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의인으로 계신다면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의롭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아니요. 목사로서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못이 박힐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 나는 진짜 능력이 없는데,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손해를 보고 나 때문에 아픔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 이것이 마지막 때 영적 승리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들추어냈어요. 우리의 치부를 다 들추어냈어요. 재산의 문제, 세습의 문제, 아니면 이성의 문제 다 들추어냈어요. 그래서 치유된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리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의를 가지고 이름한다는 그 이름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저 밑바닥으로 쳐다보잖아요. 목사의 이야기는 다 신뢰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설교가 농락당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폭로했기 때문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끄러움을 감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부끄러움을 들추어내느냐. 분명히 들추어낼 때는 내 이성으로 똑똑한 것 같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네가 들추어낸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추어내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허물, 우리 교회들의 허물 감싸셨으면 좋겠어요. 정강훈 목사님을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강훈 목사님을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들이에요. 나와 동일한, 내 선배 목사, 나와 동일한 주의 종을 욕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뭐가 있나요? 허물 많을 때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연약한 우리들끼리 모였잖아요. 감싸는 영성이 마지막 때 필요한 영성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허물 있는 거, 부족한 거 다 알지만 서로 감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라고 해요. 이 괴롭게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증인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했느냐면 나를 괴롭혔던 자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증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괴롭혔다라고 하는 건 고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들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들의 증언을 듣는 자들이 고문을 당하듯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두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는 비를, 기도했을 때 비를 내리지 않는 자였고, 하나는 물이 변하여 피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거든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모형이라고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듣고 괴로워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듣고 괴로워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가 죽으니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삶의 기준에 갭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갭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갈등 생기는 부분을 끌어올려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를 때, 우리가 갈등을 느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사건이거든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요. 그래서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자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찔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찔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가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에. 이 디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톱으로 단단한 것들을 전부 해져 전부 다 일으켜 세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톱으로 갈갈이 다 조각조각 내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딱 연상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이렇게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장소에다가 그냥 씨 뿌리는 적 한 번도 없잖아요. 트랙터를 가지고 땅을 다 갈아엎잖아요. 왜 갈아엎어요?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있고 평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이 찔려라고 하는 말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이 톱으로 전부 다 썰어지려는 거예요. 그러면 톱으로 썰어지를 했으니까 어때요? 쉽게 얘기해서 단단했던 것들이 다 으스러져 있잖아요. 자, 으스러져 있을 때 그곳에 씨앗이 떨어진다 그러면 씨앗이 잘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땅을 다 갈아엎어. 일부러 옥토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스데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전부 다 갈아엎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하고서 그 씨앗을 그 안에 품기만 하면 씨앗은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씨를 받아들여서 그 씨가 잉태되어 자라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해서 강팍함으로 의지를 가지고 스데반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분명히 톱질되어져서 다 일궈지고 밭을 열매 맺기 아름다운 조건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들다가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가 망했잖아요. 성경 안에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영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건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 조심해야 되죠. 하나,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감추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강팍함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순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왜 죽임을 당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성도.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성도 기준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답이 나왔을 거고. 그런데 성도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런 답을 제가 원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래요. 증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르티리아라는 단어로 증언은 내가 경험된 것을 의식적으로 떠올려서 설명하는 것, 이것이 증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어서 내 안에 내재되어졌어요. 이거를 내가 의식을 가지고 되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리고 의식적으로 떠올라서 그것을 입술로 뱉어내는 것을 증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는 누가 성도냐? 내가 경험된 것을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서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성도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증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 제가 지금 영적인 마지막 때 영적인 사건들을 쭉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소돔이 되어지고 왜 애굽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느냐? 말씀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단이 되어져 가느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살아서 경험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소돔이 되어지고, 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애굽이 되어지고, 왜 마지막 때에 예수를 죽이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경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배웠어요. 그러나 배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오병이어의 삶을 체험하여 간증하지는 못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끌어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배워서 알아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경험은 없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사단의 소굴이 되어져서 넘어집니까? 내가 바른 성도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으로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경험의 갭이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의식으로 뽑아내서 설명해 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실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어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